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축복을 빌어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야 됨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번 주 설교는 저번 주로 묻어두고 우리는 다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두 개의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첫째는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에게 들어가도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감각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죽어버린 신경세포와 같아요. 큰 바늘로 찔러도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지만 그 말씀은 소귀의 경읽기와 같이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갈 뿐인 겁니다. 오늘도 잠시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돼서 눈물 한 두세 방울 정도 흘릴 수 있는 좋은 말 들은 겁니다. 그렇게 굳은 마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채 귓가를 지나 내리를 스쳐 또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 버릴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감각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언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에는 살아있는 영으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궁금해하며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말씀에 무감각해져서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저번 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해도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내가 판단할 만한 그런 말씀, 그 정도가 전달된 겁니다. 오늘의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가 있었다 평가하고 판단되기도 하고, 오늘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되어지며 서로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평가와 판단만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목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앞에 서서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자신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굳어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중심에 목사를 놔두곤 평가하다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머리만 커져가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이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무관심합니다. 감각만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고 나도 그것을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기도하지 않음이에요. 관심이 없으니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요청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없어요. 이 나라의 영적인 피폐 앞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이 세대에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의 나의 삶의 시간 속에 내가 장악당하고 있는 어둠의 영,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다 보니 기도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나는 적당히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행실들을 잘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세상과 세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과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다시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20대를 위해서, 노년의 세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관심은 가지요. 마음이 말고 머리는 관심이 가지만 결국 영이 울지 않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곳에 관심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관심해져서 기도할 만한 건지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정말 관심을 갖게 되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이 병에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곧 죽을 병이에요. 이제는 살 이유가 없다. 의사도 포기하라 말할 수밖에 없는 죽을 병과 같은 곳에 걸렸어요. 이제 여러분, 그제서야 내 영혼에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에 관심이 가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고 무릎을 꿇고 울어야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사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선포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면 그제서야 관심이 생겨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모든 세대는 뉴스 속에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망 선고가 던져지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면 예배자들에게도, 어쩌면 한국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사망 선고는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어요. 너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너의 영혼이 쓰러지고 있구나. 너의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수없는 사망 선고였는데 무관심했던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굳은 마음의 두 번째 증상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갖게 되면 감각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싫어요. 다시 말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과 다른 겁니다. 배우고 익힐 수는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갖게 되면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데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 삶도 바빠 죽겠는데, 오늘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누군가를 건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관심이 가지 않는 이유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었으면 좋겠네요.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저는 한 가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고아로 6살 때 버려진 아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 저에게 들어와게 됐을 때 아버지란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빠라는 단어와 아버지란 단어를 부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평생의 입술에 아빠란 단어와 아버지란 단어를 쓰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쳤더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니죠. 정확하겐 증오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안 계신만 못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믿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내게 아버지란 믿을 수 없는 존재였고, 내게 아버지란 공포의 존재였고, 내게 아버지란 나를 버린 자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를 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참 해 나갈 때 그는 늘 말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옛날 그 사람 같아요. 옛날 나를 버렸던 그 사람 같아요. 나를 못 살게 굴었던 그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내게 계속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시며 나를 옛날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떠올리게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 있잖아요. 하지 마라, 돌아오라, 말씀대로 살라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도 아버지란 단어를 쓰지 않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그 아이가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랐어요. 내가 왜 아버지라 불렀는가 깜짝 놀라고, 저희도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함께 모여 있었던 소그룹의 친구들과 그 친구를 주목하며, 야,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아니에요. 아니, 너 뭐라 그랬냐고. 아버지라고 분명히 그랬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에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고요? 그 아이의 굳은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냐고요?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아버지와 같은 공포스러움으로 다가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무게감 있고 무거운, 때로는 그때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저주스러운 어떠한 말씀처럼 들려져도 그 말씀이 새겨지고 들려지다 보니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했던 말씀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요, 기도만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는 진짜 아빠가 되어버렸어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부드러워지는 이유는 말씀뿐입니다. 내가 무감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고요? 더 깊은 말씀, 더 간절한 말씀, 더 뜨겁게 찾아가는 말씀. 내 영혼 살려달라고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펼쳐두고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내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감각을 되살리기 시작하면 무감각했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던 내 영혼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꿈틀거림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빵을 부풀리듯 크게 부풀려지고, 그러다 보면 죽은 시체와 같았던 내 영혼이 순종하고 싶어져요. 감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죽은 내 영혼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고집을 앞세웠던 내가 이제는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 말씀이 찾아와요. 그 감각이 살아날 때 두 번째 필요한 게 관심이에요. 이 감각이 꿈틀대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 내 영혼이 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나서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이제 이 영혼이 살아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영이 필요합니다. 그 새 영이 필요하기 위해선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자기 성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객관화라고 말해볼까요? 여러분, 뭐가 됐든 내 지금 상태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무감각함에도 무감각과 무관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 교만과 냉소. 그 교만과 냉소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아, 하나님 말씀대로 난 잘 살고 있어. 여러분, 무감각한 건데 냉소하게 변해버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은혜를 받고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괜찮다,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반향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순종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내 영혼의 꿈틀거림과 세상을 사랑했던 내 모습이 충돌하며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순종의 길과 어떠한 십자가의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냐고요. 이것이 무감각한 자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신앙은 절대 평탄한 길로 우리를 초대한 적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도록 신앙은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면 사람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깨어나기 시작하면 오늘의 나의 자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 속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지금 깨어나 계신다면 더 깊이 깨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감각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손가락이 다쳤어요. 뭐 다친 건 아니고요. 몇 날 며칠 염증이 났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에 요즘 염증이 자주 돋아납니다. 그래서
이쪽을 살짝 누르면 아파요. 지금도 아프고 많이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조금만 더 부풀어 오르면 이내 바늘로 톡 터뜨려서 진물을 쭉쭉 짜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부풀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살이 부풀었고 누르면 아픕니다. 그리고 문제는 점점 감각이 없습니다.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오늘 오는데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성경 오늘 제가 좀 늦게 찾지 않았습니까? 넘기려고 그러는데 손가락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잘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올 때도 여러분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합니다. 씻고 있는데 불편해요. 문제는 이게 점점 불편함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깨도 아파와요. 이상합니다. 이 손끝 조그마한 부분이 감각을 조금 잃었고 염증 때문에 부풀어졌을 뿐인데 약간 부어 있는데 찌릿찌릿한 느낌들이 계속 오더니 이틀, 3일 정도가 지나니까 어깨마저 아파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감각이 살아있다면 괜찮은 거냐고요. 발가락 한두 개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냐고요. 이 작은 감각의 무딤 속에도 사람의 몸에 불편함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감각 때문에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나 내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려 하지 않는 그 이상한 무감각한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영혼이 불편하고 내 영혼이 곤비하고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있다면 좀 나와 주십시오.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그러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냉소한 가슴으로 신앙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실제적인 상황을 보지도 못한 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듯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 내 안에 찾아와도 몸이 불편하다고요.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죄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살아있는 감각이라고요. 이 조그마한 죄가 누룩과 같이 번져서 어디까지 내 영혼을 침투해 올지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계속 붓네라고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좀 더 지나서 빨리 병원 치료 받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팅팅 부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었던 제가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한가? 정말 그럴 수 있나? 괜한 걱정일까요? 사례를 보았으니까 말한 거겠죠. 그런 사례가 있으니 이야기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죄 하나, 작은 감각 없는 그 부분 가만히 내버려도 괜찮다고요. 왜 성경은 누룩을 조심하라,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가 어디까지 우리를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것 하나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몇 개의 손가락, 몇 개의 발가락 그것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온 사지를 움직임에도 불편하지 않고 그 사지 어느 곳곳에도 내가 불편하게 느낄 만한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진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예민함일 겁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나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감각 있는 영혼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관심이 갖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요? 감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감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시대를 향해서 왜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감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조금만 나가보시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이 얼마나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안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느껴져서 이 지역과 이 동네와 이 나라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길을 걸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대화 나눠보시죠. 대학생들, 학생들 누구라도 말입니다.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어두운 것에 장악되어졌는지 죄라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느껴지잖아요. 온 땅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속에 움직여지는 공기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들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안녕하고 영적으로 너무 깨끗한 천국과 같은 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은 혼탁하기 짝이 없는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이 땅 모든 곳곳을 채우고 있는지 깨어있으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각이 살아있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를 살려달라고요.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요.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지켜달라고요. 지금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달라고요. 나만 천국 가는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만 천국 가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은 것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워 고개 숙이고 있을까 마음 아파서, 또한 나는 천국과 기쁜 자리에 섰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아내지 못했던 나의 인생의 길이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질까 싶어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감각으로, 살아있는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어떤 면류관을 바랄까,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 들어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편안한 안식을 누릴까,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서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앞에서 주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환영하시며 뭐라 말씀 주실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 주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실까, 그거 하나 기다리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걸 알기에 아버지의 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라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수없는 가시밭길을 바라보며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한 눈물의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왜 1970년대 80년대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울었을까? 정말 여러분 나라 부자 한번 돼보자고 울었을까요?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울었던 그 기도가 정말 이 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고 논문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 나라에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을 내쫓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려지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통치해 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관심 어린 기도로 인해서 다음의 세대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지금 신앙하고 계시진 않아요? 적당한 예배의 시간들을 찾아오고 내 바쁜 시간을 조금 포기해 가면서 예배를 찾아오고 내가 조금 피곤할지라도 찬양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이라 오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지 말라 말해도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이건 누가 뜯어 말려도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예배, 찬양, 기도 이 자리를 찾아오는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기쁨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하지 말라 말려도 하고 싶은 자리라고요. 그러니 이 자리가 우리의 칭찬의 자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여러분 산수 조금만 할 줄 알아도, 계산기 조금만 두드릴 줄 알아도 아는 결론입니다. 여기가 십자가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찾아오는 현장이 우리의 고난의 길의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은 교회 밖, 우리가 여전히 살아내야 할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영적인 감각을 깨워가며 시대와 세상과 사람과 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얼마 전에 제게 카톡이 와서 사진 한 장과 함께 목사님 저 교회 왔습니다 라고 보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런데 이번에 예배를 갔더니 교회를 갔더니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잘했다. 나도 널 위해서 늘 기도할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에 칭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잘하고 있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예배를 왔습니다. 어떠세요? 저 칭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예배 안 빠졌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낮 주일밤 다 참석해서 예배했습니다. 저 좀 칭찬해 주십시오. 저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칭찬받을 거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걸로 칭찬받을 만한 거리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 이걸로라도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비겁한 변명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러하거든요. 살아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지 못한 가슴을 끌어안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의 나의 예배를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의 나의 예배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무너진 가슴, 신앙 안에서 넘어졌던 시간을 끌어안고 있을 땐 하나님 오늘의 내 예배를 주목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조금 살아내보고 밖에 나가서 전투해보고 영적 싸움 해보고 지금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한 영혼 부여잡고 그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다가 그가 변화되어져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예배를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내 예배를 드러내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그것을 교만히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께 또 찬미하며 시간들을 살아내며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배에만 매몰돼서 이 예배를 나의 칭찬의 건지로 삼는다면 이건 비겁한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도망칠 곳 없어서 겨우 이거 내밀고 칭찬해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나도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 수십 년 신앙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사랑한다 말한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칭찬의 이유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여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은혜의 장이니까. 여긴 우리가 칭찬받을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놓아주신 성도들의 기다림의 장이고 성도들의 은혜의 장이고 이 자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니까 칭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오늘의 내 예배에 만족하지 말고 내 영혼은 정말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꼭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만약 감각이 죽어있다 느껴진다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싸워요. 말씀 한 절 부여잡고 계속 싸워요.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내 감각 살아나게 하십시오. 이 말씀 한 절에 내 눈물샘이 터지게 하시고 내 영혼의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말씀 부여잡고 싸워요. 그렇게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작은 감각 몇 개 살아났다고 감사하지 말고 더 살려달라고 완전하게 나를 장악해달라고 기도하고 완벽하게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 영혼과 누군가의 영혼에 관심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요. 그게 오늘을 살아갈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장악하실 겁니다. 여러분 감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냉소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 무감각함에도 무관심함에도 내 영혼은 안녕하다, 내 영혼은 괜찮다, 하나님 그러한 냉소한 가슴을 주님 앞에 드리진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에게 감각을 살려주소서. 내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이 하나님의 관심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